제가 사진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온 가족이 웃는 그림인데 아주 기쁨으로 환하게 그림이지만 너무 밝고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젊을수록 잘 웃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잘 웃어요. 그래서 제일 잘 웃는 나이가 10대 소녀들입니다. 소뚜껑만 굴러가도 웃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텔레비전에서 요새는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을 공개 방송으로 많이들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들어보면 웃긴 얘기하고 그러면 깔깔깔깔 웃는데 다 젊은 여성들의 소리. 남자들은 어디 갔는지 여성들이 잘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여성들만 잘 웃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70대 이상도 보니까 할머니들이 더 잘 웃으셔요. 제가 7일에 있을 때 거기 노인학교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성들이 박장대소하면서 이렇게 잘 웃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노인학교에 있을 때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설교할 때 좀 농담을 해요. 그럼 앞에 주로 우리 할머니들이 앉고 저 구석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앞에 있는 할머니들이 막 웃으는데 뒤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째려봐요. 이렇게. 이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여성들이 참 잘 웃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잘 웃기도 하지만 잘 울기도 하고 잘 화도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감정적인 그 표현을 여성들이 훨씬 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더 오래 사는 게 아닐까. 축하드립니다. 오래 사셔서. 근데 그 이유가 뇌 구조가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뇌 안에 Deep Limbic System,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심층 변연계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어떤 기관이 있는데 여성들이 이 감정을 소화하는 그런 기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감정적으로 표현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우리가 웃어야 되겠지만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이게 만든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동물들 중에서 웃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는 동물들이 이렇게 웃는데 만물의 영장 사람이야 더 기쁘고 웃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기쁘게 살자고 하는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할까요? 목사님 뭘 기쁠 게 있다고 웃고 기쁘게 삽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걱정 근심이 더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는 게 더 걱정 근심거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될까 봐 여러 가지 걱정, 인감이 줄까 봐 걱정하고, 또 우리 교회 많이 고쳐졌습니다만은 비가 오면 저 같은 경우는 비 셀까 봐 걱정하고, 또 눈이 많이 오면 눈이 아름다운 것보다 치울 거 걱정하고, 햇빛이 강하면은 얼굴 탈까 봐 우리 여자분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또 비가 오면 저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없는 머리가 또 젖어가지고 푹 꺼질까 봐 걱정하고, 또 밥맛이 좋으면 이 살찔까 봐 걱정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 걱정, 세상 걱정, 요새는 전쟁 걱정, 환경 걱정, 오염 걱정, 한국에 지금 일본에서 방사선 물 버려가지고 걱정, 뉴스만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걱정거리로만 가득 찬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우울해지고 사람들은 외로워지고 가정들이 깨지고 대가족들이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러면서 참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걱정되는 세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어떤 치료법이 나오는데 웃음 치료라는 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보자.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기쁘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보니까 기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체리에 있을 때 이 웃음 치료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다 일어서라고 그러더니 저 따라 하십시오. 하하하, 하사하. 그만하지 마시고 박수를 치래. 하하하. 그만하지 마시고 뛰래. 하하하. 그다음 막 뛰니까 나중에 정말 기뻐가지고 하하하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역시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쨌든 이런 기쁨을 막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뻐하라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고 코미디 보면서 싱거운 웃음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뻐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성들이,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리더십이 아주 강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자주상사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시작됐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리더십이 강했어요. 그 리더들 중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근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갈등을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믿음으로, 이 갈등은 특별히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같은 생각, 같은 사상. 세상에는 많은 사상이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진보주의, 보수주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주의, 복음주의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된 마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갈등을 극복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은혜와 사랑. 그 본질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함께 서로 갈등을 극복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대화가 안 돼요. 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둘이서는 대화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과 다투셨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남자들끼리 성경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남자들이 다 잘못했다. 그래야지 해결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목사님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니 잘못했다니까. 맨날 똑같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러셔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또 사모님한테 가서 여보 이제 우리 말하자.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보 당신 하나님 믿지? 너무 뻔한 질문하니까 질문 같지도 않아서 그렇지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실 것 같아? 나를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서라도 나를 좀 용서해 줘 라고 간절히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쭉 흐르더니 여보 미안해요 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대화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기서 함께 만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움과 행복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들, 우리 그리스도 안의 부부들은 거룩한 삼각관계가 있어야 된다.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을 모셔서 두 사람만 대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같이 갈 때에 거기서 주님을 같이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화해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는 제가 갈등을 복음적 믿음으로 풀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갈등을 종말론적 믿음으로 풀어라, 이런 말씀이. 5절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 이 역사가 끝날 종말, 내 개인적인 삶의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사는 이 얼마나 낭비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바꾸게 된다, 그런 말씀. 지금 제가 몇 분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난주 질문이 있었어요. 2페이지나 이렇게 그 공간을 제공하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죽을 때가 되었다면 가족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할 건가, 유언장을 한번 써보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적당히 좀 써봤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공통적인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저도 보니까 미안하다는 얘기 나오고 고맙다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종말론적인 언어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너 그럴 수 있어, 너 이렇게 한 거야, 그런 얘기 안 해요. 고마워, 잘못했어, 사랑해, 이 말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 사랑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고 감사가 고백되고, 그래서 기쁨과 평화가, 화평과 평안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 치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웃음 치료자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환우들과 함께 웃음 치료를 할 때 제일 기뻐하면서 박수 치면서 열심히 웃는 자들이 누군가 암 환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이 시간을 어두운 그림자 속에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기쁨을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도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기뻐하고 더 박수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것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종말론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와 행복이,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추가로 주 안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를 하는데 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기도와 간구, 이걸 구별해 봐요. 같은 의미 같기도 하지만 저는 좀 구별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커뮤니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supplication,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한번 이것을 나눠보게 돼요. 이 커뮤니언과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깊은 기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 인간관계를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은 잘 하는 것 같아요. 뭐 카톡도 있고 전화도 하고 영상으로도 하고, 그런데 이 커뮤니언, 펠로십, 깊은 어떤 만남, 이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뭡니까? 그냥 소통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만남의 경우, 펠로십, 코이노니아, 이것이 있을 때 거기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래서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커뮤니언이 먼저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떤 커뮤니언의 차원으로 본다면 무엇을 그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언, 이것이 있어야 되는, 찬양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여러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자리예요. 시편 22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커뮤니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 속에 내가 동참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내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릴 때, 그때 주님 하고 나갈 때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센터링 프레이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묵상 기도예요.
처음부터 그냥 주님 하지 마시고 자리에 머물러서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서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향해 우리가 중심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 눈을 감으면은 잔영이 남아가지고 뭔가 빛 같은 게 보입니다. 그것을 뚫고 주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속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모든 나의 존재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가. 뭐 때로는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죠. 내리고 흘려보내. 그러면서 다시 주님 하면서 내 영혼을 모아서 주님을 향해 갈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Jesus Prayer. 이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외쳤던 그러한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one sentence, 한 문장짜리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쫙 펼쳐는 거예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 Lord have mercy on me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팍 느껴지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긍휼로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이거 어떡합니까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깊이 기도하자. 두 번째로는 바른 생각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세부대라는 말씀 속에서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평안과 기쁨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먼저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자꾸만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닥터한테 갔어요. 아파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상하게 내가 배를 만져도 아프고 머리를 만져도 아프고 다리를 만져도 아프고 다른 손을 만져도 아프고 여기저기 다 아파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찰을 쫙 했어요. 봤더니 제가 보니까 선생님 몸에는 괜찮은데 보니까 선생님 손가락에 금이 갔어요. 손가락에 금이 가니까 뭘 만져도 다 아프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로 이 손가락 같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돼서 매사에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야 거기서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 반듯하고 건강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생수와 같이 부어주셔요. 근데 그 담는 그릇이 찌그러져 있으면 찌그러진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릇이 삐뚤어진 사람, 은혜가 삐뚤어진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독선적이고 빼딱한 거예요. 내 그릇이 좀 지저분해. 내 생각에 뭐가 그 속에 욕심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내 그릇이 구멍이 났어요. 내 생각에 구멍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는 반짝거렸다가 나중엔 다 사라지고 나중엔 빈 모습으로 또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마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이 반듯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 그럴 때 은혜가 제대로 담겨지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맛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감사와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생각이 흘러가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내 생각을 붙잡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어두운 쪽으로 자꾸만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올 때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생각하시고,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찾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폴리아나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폴리아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온다, 그런 얘기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생긴 거냐면 미국의 그 엘리너 포너라고 하는 분이 1913년에 소설을 썼는데 그 제목이 바로 폴리아나예요. 이 폴리아나라는 소설 속에 폴리아나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소녀가 굉장히 불행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 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빠도 또 돌아가셔서 이모네 집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늘 얼굴이 환하고, 그가 늘 얘기할 때마다 오늘은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때문에 I'm so happy because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고, 늘 뭐 때문에 행복하다는 얘기 자꾸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어린애가 이런 말을 할 줄 아냐, 그러면서 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이 폴리아나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어렸을 때 아빠가 늘 매일매일마다 나하고 했던 게임이 있어요. 뭐냐? 기뻐하기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앉혀놓고 오늘 기쁜 이유가 뭐냐? 오늘 나는 기쁘다. 뭐냐 하면 이렇게 서로 얘기하기를 프랙티스를, 처음에는 지금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자꾸만 하니까 행복한 것을 찾게 되고 늘 기뻤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폴리아나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동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움직여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말씀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그냥 걱정하면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더욱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앉아서 뭔가를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한번 써보면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네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지나간 일인가, 아니면 아직도 오지도 않은 일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 거기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하면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이라고 하면은 일단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9절에 보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배운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워요. 설교 말씀 많이 배우고 성경 공부 많이. 근데 이렇게 배운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귀에 들릴 때, 음성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움직이는 그런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큐티고 그것이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만 말고 배우지만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움직이게 되고, 그때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한국의 신학대학 구약학교수였던 김정준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폐결핵에 걸렸대요. 지금은 뭐 많은 그 방법이 있어서 다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었겠지만 옛날이니까
뭐 그냥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그것이 갑자기 감동이 되고 그것이 생각을 번쩍하게 뜨게 하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난 뭔가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그 병동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있는 그 병동에 있는 간호사한테 찾아가 가지고 제가 매일 이 방을 치우겠습니다. 자기도 병든 주제에 가서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오히려 병세가 점점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치유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나중에 더 공부해서 교수님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향해 움직여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과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은 들은 것뿐만 아니라 본바를 행하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비전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24장로가 앞에서 멸미관을 내려놓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 뒤에서는 천군 전사가 아름답게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아름다운 비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런 나라,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더바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부터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더바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뭐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격으로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 교회 소그룹에서 신앙 간증을 하면서 살아있는 영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에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에 묶이지 아니하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크게 띄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만 바라보면 걱정 근심거리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회복된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기뻐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심으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서 기쁨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 속에 차여져 있는 생각이 뭘까? 걱정과 근심, 또 갈등 속에서 생기는 미움과 분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